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4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4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까지요. 신약 성경 344면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시니 호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다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하신 말씀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벌써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린 세월이 오래전이라고 저 지나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 사상과 철학은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숙한 사람이 있고 미성숙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나이가 젊은 사람에 불구하고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어른스러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이가 60이 되어지고 70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 선생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어린아이의 저기를 잃어버리라고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가려면 보다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고 받을 사람이 되어지고 성숙하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비록 나이는 어리더라도 그 사람이 성숙한 인격을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가 하면 가르치는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무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그러한 일을 당하느냐면 싸우는 사람들이 일을 항상 자기만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말이 통하지 않고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보면 그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결국 가서는 무엇이 나와서냐면 싸우고밖에 이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그러면서 무엇을 경계하는가 하면 다툼을 경계하고 있어요.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다툼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감정 상하지 말고 다투는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냐하면 서로가 다치기 때문에 그래요. 다투면 이기는 사람도 마음이 상하고 지는 사람도 마음이 상해. 그러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다투지 말라고 했습니다. 역대하를 보면 이스라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전쟁이었는가 하면 솔로몬 시대에 그 이스라엘은 굉장한 전소기를 맞이했어요. 사울이 세웠던 그 이스라엘과 다윗 시대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큰 전성기를 맞이한 거예요. 근데 솔로몬 시대에 어떤 일이냐면 엄청난 부역을 시킨 거예요. 많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온 백성들을 모아다가서 성전을 짓기도 하고 궁전을 짓기도 하고 성을 짓기도 하면서 엄청난 부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이렇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는데 그 솔로몬 시대에 누가 있었는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부지런했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부지런했대요. 그 부지런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이 사람은 왕의 자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졌는데 르호보암에게 무엇이 되는 어리석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특히 누구에게서는 경륜이 있고 지혜가 있고 아버지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함께 정치를 했던 이러한 노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물어봤어요. 르호보암이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텐데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 해놓고서 신하들에게 다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구냐면 아버지와 함께 정치를 했던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인데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 나이 드신 신하들이 하는 얘기가 선정을 베푸십시오. 선정을 베푸서 백성들을 잘 편안하게 하시고 배부르게 하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 백성들이 하는 얘기를 잘 들으라고 조언을 해준 거예요. 한편으로 또 갔습니다. 자기 또래에 그 신하들에게 찾아갔어요. 젊은 신하들에게 찾아갔어요. 절대로 선정을 베푸지 마시고 그 아버지 때 있었을 때 일보다 더 심하게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고 부역을 시키는 일을 하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아버지의 함께 정치를 하지 않고 자기 또래 그 사람과 함께 정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그 말이 르호보암 그 말이 백성들한테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 시대 때보다 더욱더 많은 부역을 시키고 일을 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는 절대로 당신이 하는 뜻대로 이 나라의 백성이 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사람과 더불어서 한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이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립이 되어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진 거예요. 한 나라가 되어졌었는데 흩어져버린 게, 나눠져버린 게, 분단이 딱 터지는 게 르호보암이 이것을 보고서 기가 막히어서 군사님께서 딱 나오는데 전쟁을 딱 가는데 수십만의 병정들의 군대를 가는데 전쟁 일촉즉발에 나오는 이랬을 거예요.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백성도 죽을 것이고 남유다의 백성은 죽을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서 스마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보내면서 어떻게 말씀해? 가지 마라, 전쟁하지 말라, 이들은 너의 형제이라, 절대로 다투지 말라 그러면서 그 스마야 선지가 그러면서 전쟁을 준비했다는 게 쭉 나오는데,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는 너희의 형제니라.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끼리 싸우면 서로가 피를 보고 상한 일로 상하고 그런 모두를 다 잃어버리면 그 슬퍼지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상하는 것은 머리라는 거예요. 상하는 것은 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너희끼리 무엇을 하라고 하는 화목을 쫓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들과 함께도 그렇습니다. 화목을 쫓아가서 신앙생활 하는 그런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교회가 갖고 있어야 할 필요한 가장 좋은 덕목은 바로 무엇인가? 화목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갖고 있어야 할 가장 좋은 덕목은 무엇인가? 화목이에요. 화목을 잃어버리면 흥지박산나고 다 죽어요.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다 죽어 흥지박산. 엄청난 큰 비극이 일어나요. 그럴 때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그 화목을 깨트려버리는 이러한 원동력이 되어지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다투지 말라고 말씀, 다투지 말라고 하면서 다투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여기에 무슨 말씀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온유함으로 훈계하시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되게 함으로써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합니다. 말씀은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주의 종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주의 종은 목사들이나 아니면 가르치는 사람은 주의 종이죠. 이렇게. 사회에서 주의 종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주의 종이 되어주되 이렇게. 그런데 이 주의 종이 갖고 있어야 할 덕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다투지 아니하는 이러한 덕목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리키는 일에 잘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화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가 있어 주의 종을 잘 가리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다투는지 몰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투면서 그 야단치면서 호통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참 아픕니다. 교회에서는, 아니면 교회는 다른 사람들이 다투는 것을 잘 가리키고 다독일 수 있는 이러한 실력과 능력을 꼭 갖고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력과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배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로 사람이 배움이 짧으면 항상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항상 사람이 아는 것이 부족하면 자기만이 옳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다는 아지만 10중 8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대부분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가르치기에 항상 힘쓰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가르치기를 항상 힘쓰고 있어요. 이렇게. 왜요? 성도들끼리 보다도 화목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가정이 보다도 화목하고 화평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좋은 가정은 누군가 하면, 교회, 좋은 가정은 누군가 하면 좋은 아버지가 누군가 형제끼리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 좋은 아버지예요. 이렇게. 형제끼리 화목하면 밖에 나가서도 모든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되죠. 그런데 형제끼리 화목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 다 싸우는 사람이 되는 게, 그런데 그 길이 어디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가르치고 다독이든지 가르치든지
아니면은 야단을 치든지 해서 모든 사람과 잘 더불어서 어울리게 하면 아버지는 그 사람 굉장히 훌륭한 아버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그 주의 종들이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주의 종이 하는 얘기를 잘 듣고 그 말씀에 잘 순종하게 만들면 그 종은 훌륭한 주의 종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교회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누구와 날 자기네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생각하고 싸움박질하고 그러면 그 교회도 주의 종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르치는 일을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보다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라고 말씀. 사도 바울 선생은 무슨 말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인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그러한 사람은 보다 더욱더 이 세상에서 평온과 평강을 가져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숙한 사람들이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잘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잘 뛰어나지 못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청년 쪽에 한 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저는 20대 초반이었고 그분은 한 40대쯤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하고 저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잘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를 잘 듣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분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성숙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러한 그것을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어떠한 그래서 배우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말씀 잘하셨던 분이 계세요. 이렇게.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인류의 역사를 보면 수없이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왔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도 있었고 빌리그레임 목사님도 있었고 조용기 목사님도 있었고 인류 역사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켰던 이러한 그 삶이 모든 역사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 사람을 크게 변화시키고 감동시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셨겠습니까? 제자들이 하는 그 이야기를 다 들으셨어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하는 그 얘기를 다 듣고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해를 다 시키고 이해하면서 다 이해를 시켰던 것을 하신 말씀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저는 생각하기를 참 사도 바울 선생이 말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빌리그레햄이 말씀을 제일 잘한다고 얘기했어요. 생각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을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이 어떠한 정도로 말씀을 잘하게 하면 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순복할 수 있는,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충성스럽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언들의 능력이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숨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한 사람 빼놓고 다 숨겼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을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그
그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동을 잃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는 큰 감동과 감화를 주지 못하지만, 그래서도 교회가 아니면 성도들이 어떠한 말을 할 적에 그 말에 대해서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순응하고 순복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이러한 인품과 인격을 아니면 말의 솜씨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주의 종이 우리 떠들어도 맥히지 않으면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회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옳다라고 그렇게 떠들어도 그 사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교회는 아니면 주의 종은 가정의 가장은 어떠한 일을 한다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운유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 적에 그 사람 말에 순종하고 순복할 수 있는 이러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고 계세요. 어리석고 무식한 별로는 피하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아니라. 뭐예요? 다툼이 나는 줄 알면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사람하고 다투지 말라는 얘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다투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무슨 어떠한 다툼이 있을 적에는 일단은 뒤로 물러나서 그 다툼에서 벗어나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보니까 나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며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왜요? 다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치기 때문에. 마음이 다치지 않으면 육신이 다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처를 입고 독이 안 돼요.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교회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라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축원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잘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잘 부르셨다고 생각을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해한다라고 한 말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참 여러 가지예요. 사람의 성품과 성격과 성정은 천차만별이에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아요. 사람의 그 몸이 다 같으신 사람의 성품과 성격도 천차만별 엄청나게 많은 성품과 성격을 갖고 있어요. 딱 하나씩 꼬집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무엇인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성품과 성정이 옳은 것이다 생각하면 절대로 양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양보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다툼이 일어날 때까지 싸우기까지 하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성품과 성정과 철학이라든가 신앙은 절대로 양보 안 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런데 성경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해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해하면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하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래 참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독이 되는지 몰라요.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덕이 될지 몰라요. 사람을 이해 못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평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비판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다 옳다고 생각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이해하며 살면 어느 정도의 약간의 손해를 볼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심령 속에 평안과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고 화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좀 바보스러울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람이 이해하며 살면 그 사람은 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오래 가요. 오래 가요. 자기 것만 옳다고 주장하면서 절대로 양보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래 가지 못해. 그러나 조금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마음의 감정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그러한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오래 가고 화목하고 화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수도가면 결국에서는 잘 돼요. 약간의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호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옵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교회는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옵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라니. 영하신 하나님 말씀 중 세상에